예수로 충만해지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통해서 어제는 마음의 갱신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렵다 싶어서 새 마음으로 바꿔봅니다. 새 마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또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간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새 마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새 마음. 또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늘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또 완전한 용서, 죄가 없으니까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하는 삶,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될 차례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정치형이에요. 정치형. 제국 로마의 반란을 꾀했던 이들을 아주 참혹하게 처형했던 형틀이 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던 본래 죄목은 뭡니까? 정치적인 형이 아니었죠. 그들은 정치적인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던 건 신성모독죄였어요. 근데 이들이 꾀를 냈어요. 이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아주 묘책 하나를 찾아냈죠.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면 예수님의 처형은 로마 총독이 집행해야 돼요. 게다가 그렇게 십자가 처형에 성공을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자, 공식적으로는 반역자라는 모함을 썼어요. 그렇게 유대 종교 기득권과 로마 총독의 협잡으로 불의와 폭력의 희생양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세계의 악을 딛고서 집행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정치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정치적인 처형, 정치범 처형틀, 저주의 처형대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대속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할 대, 없앨 속. 대신할 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우리의 죄값,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대신할 때, 없앨 속.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무엇이었던가? 첫 번째는 사망,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처음 인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감정을 저는 사망의 전조라고 했어요.
심판의 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소개한 실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자가 과속을 했어요. 딱지를 끊고 바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안 내고 있다가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소환장을 읽습니다. 당신이 유죄라 생각합니까? 무죄라 생각합니까? 그녀가 자기가 유죄, 법을 어겼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요. 사회봉사 10일, 벌금 $100를 명합니다. 이거 너무 과한 처분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즉결 심판까지 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판사가 일어나서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벌금을 대신 지불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판사가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사랑하니까 뭐 그냥 무죄, 아니 사랑하니까 무죄라고 해주지 뭐, 없었던 일로 해주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판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니까. 하지만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법복을 벗고 아버지의 자격으로 벌금을 대신 지불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건 벌금 정도가 아닌 거죠. 벌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담 때로부터 뒤틀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인간의 운명을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열게 여시고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었건만, 인간이 사망으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건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의 자녀가 되어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되풀이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이성을 훈련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대속이라고? 아니,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이게 현대 법치주의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저로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아니, 유대 목축 문화 베이스로 하지 않는 나는 동양의 한국에서 사는데 성경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건 아니죠.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참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청년 손에 이끌려서 청년들하고 함께 저 제주도로 학위 선교봉사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사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인형극을 봤어요. 인형극 다 끝난 다음에 인형극을 인도했던 분이 앞에 있는 아이들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아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누가 피아노 반주로
이제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반주를 까는데, 그 반주가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늘 불러왔던 익숙한 곡이에요. 가사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곡 가사가 그 순간에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가사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한 아이 손을 붙들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 가사는 이 가사입니다. 전에도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깨어진 인간이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믿음마저도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해마다 의도적으로 과제처럼 해오고 있는 게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십자가는 늘 신비고 은혜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로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고 새길수록 아주 묵직하고 뻐근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예수님께는 아주 유별났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형벌을 압축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밀도 있는 고통, 지옥의 고통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듭거듭 죄인을 상대하셔야 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현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또 사하셔야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가 마치 영원한 현재와도 같은 사건이구나.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신비와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을 거예요.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참여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완전한 용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 영생의 길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이신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그 앞날의 운명만을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 결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진입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에덴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주저함 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에게처럼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로 번역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공인역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사역들 개인이 번역한 성경들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참고하셔야 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공인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 저 가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근데 얼마 전에 새로 번역된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 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 깊은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확 찢어진 거예요. 확 찢어지더니 찢어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원래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예요. 찢어졌어요.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열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의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사망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만 찢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이 예수님에게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막혔던 길이 뚫린 거예요. 하늘의 처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초대해요. 벌써부터,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현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현실. 어떤 현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현실. 어떤 현실? 하늘이 찢어져 있는 현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먼데 눈에 안 보이는 데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가 찢어져 있어요. 바로 우리 가까운 데가 찢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여러분, 아주 특별한 약속 세 가지가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마음. 여러분, 마음의 갱신보다는 새 마음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죠. 자, 새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여러분, 이 새 약속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데, 먼저 세 번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었습니까? 완전한 용서가 있었어요. 대속의 십자가로 완전한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죠.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내일 볼 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해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열렸어요. 이미 열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새 마음인데, 이건 부활 재림을 살피는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하셨어요. 통해하셨어요. 완전한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줘요.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게 해요. 뿐만 아니라 열린 하늘은 당신의 형상들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운명을 걷게 한 사건이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현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현실 안에서 살게 한 아주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현실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누구에게 열리는가?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 유효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십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약속, 새 언약을 염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피가 새 언약의 피다. 나의 몸이 새 언약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어떤 의로운 자의 희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내몰린 무고한 자가 불의와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지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한 피로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을 성취하는 대속적인 사건으로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새 언약의 잔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고,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새 언약, 구원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대로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린 하늘 아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운명을 향해서 새로운 현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이번 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제 곧 주일날 파송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송인데 이 찬양 다시 우리 부르겠습니다.